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 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폭염과 갈증 속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인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말씀도 알고 있었으나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기도를 멈출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죄를 짓는 것이오나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겠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니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시사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시시각각 주님을 잊고 살아왔으며 때로는 부인하고 살아온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각 지구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세균에 의해 온 세상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우리가 그토록 신봉하는 첨단 과학이나 의술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해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난국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와 학자들이 속히 나와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공예배가 정상화되고 모두가 희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신앙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욕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동족 간의 총뿌리를 켜누었으며 그 결과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새벽마다 무릎 꿇은 신앙의 선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하신 주님, 특히 북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신앙의 자유를 되찾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1907년 평양 대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는 미국이나 정치인들의 힘이 아니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이름을 고백합니다. 35년 전 주님의 섭리 가운데 무등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부흥성장해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등교회가 세상 속에서 지친 자들에게는 쉼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 올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은퇴 후가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좋은 교회, 무등교회에 속한 유치부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어린아이와 백향목 선교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각각의 자리에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무등교회를 위해 늘 기도와 간구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과 직원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사 항상 협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혹 건강이 여의치 못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무등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김용복 집사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 사역자로도 크게 쓰임받는 집사님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봉헌 찬양 42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 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밤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성전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며 다시 한번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늘 감사로 찬송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살이로 인하여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신음의 그 한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일상에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물질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비롯한 여러 각종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그 정성과 그 기도와 그 수고의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산업, 우리 하나님께서 섬세한 손길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큰 것임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각박한 이 세상살이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학교에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학업에 진력해 갈 때에 그 분야에 전공자로서 유능한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 자신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 손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대학을 준비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 길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대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도 있사오니 결혼의 문이 열리고 대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환우들 어서서기 강건함을 얻어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및 교회 학교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며 교회 식사 및 오후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현장 예배 준수 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교회 일에 어려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6월 정기 당회가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각부 회계장부는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각부 감사위원은 전반기 감사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바로 옆면 주보 오면에 나와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 성경 일독 꼭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구약 일독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7월 4일부터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이 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는 7월 3일까지만 보여주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월 큐티 교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등 플러스 신문 제작을 위해서 교회 입구에서 나에게 코로나란 주제로 한 줄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한 줄씩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송성은 장로, 유정님 권사께서 득외손녀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저번 주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민화 성도 저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도 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특순이 있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멋쩍은 난 그 손길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리워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리워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험한 십자가 붙드십시다. 시작. 험한 십자가 붙드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험한 십자가 늘 바라보고 또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의 노자에 관한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자의 스승, 그 스승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직감하고 이 제자 노자는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이 노자를 본 스승은 자신의 입을 벌려서 자신 안에 무엇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내 혀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노자는 스승의 입안의 혀를 살펴보면서 예 스승님 혀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때 노자의 스승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내 치아는 그대로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또다시 노자는 스승의 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치아가 많이 닳아 없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스승님, 치아가 닳아 없어졌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스승은 이 제자 노자에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한참을 노자는 이 스승의 질문에 생각을 한 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혀는 부드럽기 때문이요, 치아는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혀는 부드럽기 때문에 아직 붙어 있는 것이고 치아는 단단하기 때문에 닳아서 없어졌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 말을 들은 스승은 노자를 향하여서 세상의 이치가 바로 그러하단다라는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공자 사상, 맹자 사상, 그 중에 하나 노자 사상 가운데 하나가 이 부드러움, 이 유연함을 담아낸 그런 사상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다, 이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왕, 그러면 우리는 사자 또는 호랑이를 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자나 호랑이는 개체수가 급감해서 멸종 위기에 있어요. 심지어 과거 50년 전, 70년 전만 해도 저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는 20만 마리 이상의 사자가 살았는데 지금은 불과 2만 5천 마리에서 3만 마리도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멸종 위기에 있고, 이것은 인공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그 개체수를 보호해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하늘을 나는 제왕이 뭡니까? 독수리지요. 그런데 독수리가 모든 새를 다 잡아먹어서 참새와 같은 아주 힘이 없는 연약한 그런 새는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작은 새들이 저 하늘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볼 수 있을 뿐, 독수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을 지배하는 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동물의 세계도 힘이 있고 또 용맹하다고 하는 이런 맹수의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초원을 누비며 전 세계 곳곳에 번식하면서 번성하면서 사는 그러한 동물들은 사자의 밥이거나 어떤 독수리의 밥인 연약한 동물들이 사실상 땅을 지배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강한 것이 실력이고 강한 것이 살아남은 줄 알았는데, 강한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동물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요. 한 시대를 주름잡고 풍미했던 수많은 독재자들,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 봐보세요. 히틀러를 비롯해서 수많은 알렉산더, 시저, 스탈린, 모택동,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그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위에 군림했었지만, 지금은 그들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했던 신앙인들, 우리나라로 보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큰 감동과 존경을 받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있고 또 어떠한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존경받는 줄 알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에서야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역설입니다. 강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땅을 지배할 것 같은데,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동물들이 온 지구상의 땅을 덮어서 거기를 자기의 주거지로 삼고 살아가는 동물의 세계처럼, 우리 인간들도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땅을 차지하면서 살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팔복 가운데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합니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여러분, 이 온유한 자,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온유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따스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굉장히 우리 성품 중에 중요한 성품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서 우리 각각의 개인들의 성품을 우리는 그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느끼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자주 들었던 말 가운데 정말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얼굴 못생긴 것은 용서를 해도 인간성 나쁜 것은 용서 못한다. 제가 제 고참으로부터 이렇게 이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실력 없는 것은 용서를 해도 인간성 나쁜 것은 용서 못한다. 여러분, 인간성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21세기 인재는 어떤 인재를 원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이후로 실제적으로 수많은 그러한 인재를 기업에서 원하는데, 흔히 큰 틀에서 보면 융합형 인재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 우리로 말하면 오늘 이 시대는 이과, IT 분야가 앞으로 미래를 주도하는데 이 기술에다가 감성을 입히라는 거예요. 이 테크놀로지, 이 기술의 시대에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핸드폰 속에는 단순히 기능적인, 기술적인 그러한 부분에 그러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성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감성을 입히지 않으면, 그것을 그 속에 담아내지 않으면 이 기계는 딱딱한 기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형, 이런 인재를 앞으로 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동의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람을 겪어보면 인간성 좋은 사람이 있고 인간성이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마치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톱질해 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그 톱질을 많이 하고 자랐어요. 여러분, 톱질을 할 때 그 톱니가 있지요. 암수로 이렇게 서로 나눠지면서 그 톱니가 있는데, 그 톱질을 잘 하려면 일단 이 톱이 잘 나무를 썰 수 있는 날이 서야 됩니다. 날이 묻으면, 날이 무뎌지면 톱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줄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연장 도구를 통해 갖고 톱니를 이렇게 갈아서 날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톱질을 하면 얼마나 잘 되는지. 톱니가 망가지면 이 톱질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인간성이 망가지면 우리 인생은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축복을 끌어당기지만 인간성이 나쁜 사람은 저주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간성 나쁜 사람을 접하다 보면 은연중에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요. 오늘 본문의 이 온유한 사람, 부드럽고 따뜻하다라고 하는 이 온유한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냉정한 사람, 냉혈 인간, 차가운 사람, 인정이 없는 사람, 따뜻함이 없는, 인정이 없는 사람.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혈기왕성한 사람이에요. 인정이 없고 차갑다 보니까요, 혈기를 잘 부립니다. 분노를 잘 일으켜요.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차가우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사실 이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착각하냐? 우유부단한 사람, 너무 순진하고 너무 착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아 하면서 나쁜 의미로 이 온유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온유함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품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품성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그러한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팔복 가운데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이 온유한 자는 바로 온유한 성품을 소유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는 2000년 전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로마인들, 권력인들, 정치인들, 힘을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압제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는 힘이 있어야 살지, 권력이 있어야 살지,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강함이 스펙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온유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자가 깨달았던 것처럼 부드러운 혀가 오랫동안 그 입안에서 있는 존재의 지체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강한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권력 있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힘 있는 자와 붙어서 결탁해서 그래서 살아가려고 그들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역설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의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프라우스, 호이 프라이에스, 이 온유한 사람의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의 용례가 있어요. 어떤 때 이 단어를 쓰느냐? 열병 가운데 40도 가까이 되는 그 고열 가운데서 펄펄 끄는 그 열병 가운데서 그 사람이 약에 의해서 다스려져서 36.7도로 정상적으로 그 열이 내려져 간 상태, 그 열병에서 나아진 상태를 프라우스 그러는 거예요. 온유가 뭐냐? 그것을 온유라는 거예요. 또 어떤 때 이 단어가 쓰여졌느냐? 태풍이 폭풍이 휘몰아치고 난 다음 평온한 상태로 되돌아왔을 때,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 프라우스, 온유라고 그래요. 여러분, 태풍이 한번 휘몰아치면 얼마나 그 바람이 셉니까? 간판이 떨어지고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엄청난 그러한 태풍이 휘몰아치는데 그 태풍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평온합니까? 이 상태를 프라우스,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어떤 때 이 단어가 쓰느냐?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길길이 날뛰고 돌아다니는 그 야생마가 주인에 의해서 온순한 말로 바뀌어진 상태, 길들여진 상태를 브라우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용례를 놓고 보았을 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혼란스럽고 다듬어지지 않는 그러한 원석이 제대로 잘 다듬어져서, 그래서 길들여진 상태, 훈련받은 상태,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거듭난 상태를 프라우스,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이 온유함의 성품은 태생적으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생리적으로 가지고 온 성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나와서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면 정말 타고난 어떤 선함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온유함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되고 또 훈련되어져서 다듬어진 상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그 힘을 통제해서 오히려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상대를 대하는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요. 그런 모세가 어떻게 온유함으로 바뀌었는지, 사실 모세는 혈기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왕의 그 사랑을 받았고, 사실 바로 궁중에서 살다 보니까 힘 있는 자였잖아요. 어찌 보면 바로 왕의 최고의 그 당시 왕의 그러한 왕자 버금가는 사람으로 사실 궁중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내가 히브리 민족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 바로 왕의 여동생, 이 바로의 공주로 인하여서 바로의 공주로 인하여서 양육을 받으면서, 양자로 와서 양육을 받으면서 어느 날 자기에게 막강한 힘이 주어진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난 다음 이 애굽의 병사들이 자꾸 히브리 민족을 너무 가혹하게 노동을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히브리 민족이 힘이 없는 이 민족이 자꾸 얻어맞고 터지고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이 모세는 괴로워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는 혈기로 그 아버지의 수하에 있는 병사, 그 군인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왕의 그러한 휘하의 사랑을 받는 자도 당시 왕의 병사를 죽이는 것은 곧 왕을 향한 이것은 대적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혈기왕성했던 이 모세가 그 병사를 죽이고 바로 왕의 칼날을 피해서 그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자가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혈기왕성했던 성품들이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그는 성장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형님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비방합니다. 이때에 모세는 그 모든 비방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내 십보라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연로한 이 모세에게는 누군가가 자기를 돌봐줄, 수발을 해줄 여인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이것을 비방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변호하시느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형님과 누이가 비방하는 그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어떠한 말로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서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책망과 함께 이 미리암은 무슨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이때 또 모세는 자기를 비방했던 누이를 향하여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누이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침내 이 온유함을 가졌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둥병으로부터 치료함을 얻도록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여러분, 본래 모세는 혈기왕성했던 사람이에요. 어떠한 일에,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다듬어진 것입니다. 프라우스, 다듬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의 성품 자체가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들이면서 따스함과 부드러움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그는 온유함의 리더십을 발휘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내 이름은 생명책에 지워주시고 저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우지 말아달라고 모세는 이렇게 온유함으로 이 백성을 향하여서 충고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모세는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실제 우리에게 온유함을 보여줬던 또 한 분을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온유함의 롤 모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 예수님 늘 온유함으로 사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약점을 잡고 그것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같이 팔 걷어붙이고 맞서 싸우거나 대항하는 것이 사람의 본래적인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이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온유함으로 그들을 일일이 응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프라우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위엄은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로마 병사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반대하는 세력을 향하여 힘을 행사할 수 있으셨지만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으셨어요. 강도한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이 자리에서 구원해봐라.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힘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초롱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병사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성품으로 저들을 이해하시고 그러면서 따뜻함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분,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충보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온유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응대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무슨 얘기예요? 평소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소외된 사람이 누구냐?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상종해 주지 않는, 멸시받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역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이전에 해가 저물 때는 어디 가서 주무셨어요?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주무셨어요. 베단이가 어떤 동네예요? 소외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달동네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 사는 곳이 바로 베단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가셔서 주무셨어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셨기에, 따스함을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휘황찬란한 그러한 예루살렘 한복판에 어디 여관에 어떤 그러한 곳에 가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누추하고 냄새나고 사람 상종으로 여겨주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가서 거기에서 사신 거예요. 거기에서 주무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어디서 살았어요? 베다니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결국 이 온유함의 성품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내려와서 한번 뛰어내려라, 우리를 구원해봐라. 우리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한 방에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절제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결국은 죄와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온유함으로 사셨던 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이도 이 온유함이 스펙인 거예요. 이 온유함의 성품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성품인 거예요. 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실 우리 인생은 제대로 인생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오늘 하반절에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어떤 기업, 엔터프라이즈가 아니에요. 어떤 대그룹 그런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업은 한 번 주면 없어지지 아니할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무슨 얘기예요? 부동산? 이걸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받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것이지만 팔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또는 내가 팔지 않았어도 이것이 빼앗겨지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한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우리가 상속받게 될 그 기업,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팔복을 우리 예수님은 무엇과 연결하느냐?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C.S. 루이스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명언입니다. 땅이 영원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건물이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몇 년 못 가서 남에게 팔릴 때가 많이 있고 매각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땅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히 나의 것으로 우리 주님이 유산으로 물려주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나쁜 성품, 어떤 그런 길들여지지 않는 성품, 이러한 것들이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또 훈련되어져서 마치 톱날을 다듬을 때에 그 톱질이 잘 되는 것처럼 내 나쁜 성품,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자꾸 찌르고 정이 없는 매정한 사람으로, 차가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의 성품으로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해보면 정말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찔러도 피가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까지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이 온유함의 성품은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다듬어지느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8번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따스하고 부드러운 성품, 이 온유함의 성품을 소유해서 내 주변의 사람을 찌르고 상처 주고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꺼이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온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로 채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한 성품을 닮아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의 영혼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으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아온 다음 주일은 우리가 금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반기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헤아리면서 다음 주일 나오실 때는 우리 모두가 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 상반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성품을 다듬어 온유한 사람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